저희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수도권에 올라오면 꼭 먹어보고 싶다던 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퐁듀라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치즈를 이렇게 데워가지고 녹인 다음에 거기에다가 빵을 이렇게 찍어 먹는 그런 음식인데요. 스위스 전통 음식이라고 해요. 주원이가 어디서 사진을 봤는지 그걸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진을 보니까 저도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 중에 진짜 아무도 이걸 먹어본 적이 사실 없었는데, 그래서 쿠팡으로 퐁듀 그릇이랑 치즈랑 빵을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예쁘게 세팅을 했죠. 그리고 저희 아들이 처음으로 빵을 이렇게 치즈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근데 먹고서는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건 퐁듀 맛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니 우리 딸이 또 먹어보더니 자기도 이건 퐁듀가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거죠. 저희 아내도 그러고 저도 먹어보니까 퐁듀가 아닌 것 같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가요? 저희 중 누구도 퐁듀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퐁듀가 아닌지 알 수 있죠.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서로에게 막 물어봤죠. 너 뭐 퐁듀 먹어봤어? 아니요. 당신 퐁듀 먹어봤어요?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난주에 저희 집에 있었던 그 유명한 퐁듀 사건의 전말입니다. 사실 저희 가족들 모두는 퐁듀의 맛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퐁듀 사진을 보며 저마다 나름대로의 그 맛을 어떻게 상상했던 거죠. 아마 이런 맛이겠지. 그런데 실제로 먹어보니 상상했던 그 맛과 다르니까 그 진짜 퐁듀 맛을 부정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청년부에서 큐티 특강을 간략히 진행했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2023년부터 매일 성경으로 함께 큐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주로 나눴던 것 같아요. 이 큐티가 우리 생활에, 신앙에, 특별히 말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할 수 없이 유익하다. 그런데 약한 부분도 있다. 그 부분만 우리가 보완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요. 은혜에 대한 지나친 집착 혹은 강박. 내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오늘 붙잡아야 할 말씀의 은혜를 찾아낼 거야.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닌데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마치 진짜 퐁듀의 맛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상상한 맛이 진짜라고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질문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소위 해석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차근차근 갖춰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교회가 제공하는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석하셔야겠죠. 그렇죠? 또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어렵다면 성경 해석의 산물인 교리를 먼저 잘 배워가시는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아주 쉽고 정말 기초적인 해석의 원리들을 몇 가지 소개해 주었어요. 저자의 의도, 문맥, 또 하나님의 중심, 또 역사적 정황 이런 것들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의 선입견과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본문을 찬찬히 보면 저자의 의도, 이 저자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이기 때문에 곧 그 저자의 의도는 곧 하나님의 의도와 동일하죠. 어쨌든 어렵지 않게 저자의 의도, 즉 본문의 핵심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긴 본문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본문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본문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온갖 생각들이 막 떠오르실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완전히 은혜 받았던 말씀인데,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으실수록 더 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머리를 혼잡하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본문을 봤을 때 여러분 핵심 구절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31절입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18절도 정말 중요한 구절이긴 한데요, 저자의 의도에 따르면 31절이 본문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말씀을 하시려고 말을 하려고 저자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장황하게 설명을 했던 것인데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31절을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보통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역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 정말 중요한 사건은 언제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어 왔죠. 예컨대 천지가 창조될 때,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 때, 교회가 형성될 때, 또 언젠가 이 땅에 종말이 올 때도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단독적인 개입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아주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시기 위해 직접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씩 죽여가셨고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신이었던 파라오의 맏아들을 죽임으로써 그의 가문을 멸절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었지요. 바로는 자신의 군대를 끌고 와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쉽게 놓치고 간과하기 쉬운,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들이 너무 엄청나잖아요. 막 바다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그 사이를 건너가고, 이런 엄청난 사건의 장엄함에 압도되어 놓칠 수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의외로 아주 소소하지만 중요한 요소가 이 스토리에 담겨 있지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모세를 믿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이제 애굽을 빠져나왔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 가나안의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모세의 리더십에 의문을 품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홍해의 도하 사건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나요? 모세라는 인물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이건 아주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주목하십시오.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믿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모세를 믿는다고?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신데 어떻게 한 인간을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두어 그로 믿음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있는가?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이 파격적인 성경의 관점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도자는 아주 독특한 존재이고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독특하고 반복적인 패턴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물을 건너는 행위죠. 여러분, 성경에 또 어떤 사건이 그런가요? 바로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이와 거의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지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성경을 잘 읽으신 분들이세요. 유념해서 읽으신 분들이신데,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를 잇는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여호수아는 광야 2세대인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신뢰를 받지 못한 상태였죠. 여러분, 사실 이때가 얼마나 두려웠던 상황이었습니까? 베리에 쌓여있는 그 가나안 거민들,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다고 하고 또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문명 국가였던 그들을 그저 광야를 떠돌았던 유목민족들이 점령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은 안 해도 이미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만 탁월한 인간 지도자 모세와 같은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요단강을 함께 건너게 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 3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결과는요 4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게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의 강조점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물을 건너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여주시고 백성들의 신임을 받게 하셔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들은 여호수아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으로 침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유사한 케이스가 생각나는 게 혹시 있을까요? 강을 건너는 것. 네, 맞습니다.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죠. 열왕기 하를 보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야는 그의 제자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 앞에 섭니다. 이때 엘리야가 겉옷으로 물을 치니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물이 갈라지고 두 사람이 함께 마른 땅을 걷게 되지요. 이후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죠. 그리고 잠시 슬픔에 잠겼던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줍고 그리고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겉옷으로 요단강을 쳤습니다. 그러자 물이 갈라지고 엘리사는 그 강을 건넜던 것이죠.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이 사건을 옆에서 직접 목격했던 수많은 선지 생도들의 반응을 성경에서는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라는 건 점인데요. 열왕기하 2장 15절입니다. 여러분, 너무 읽기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맞습니다. 지금 지도권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옮겨갔고 선지자 생도들은 그것을 목도하고 인정하고 따랐더라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이들을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따라야 할 지도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종합해 볼까요? 성경에서 물을 건넌다는 것, 여러분 이 행위는 언제나 강력한 지도자의 탄생과 긴밀하게 연결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강을 건너는 동일한 사건이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지요. 신약 성경을 한번 머릿속으로 찬찬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사건일까요? 도저히 그런 사건을 못 찾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어떻게 이 사건이 구약의 새 사건과 동일합니까? 물을 건너지도 않았잖아요. 단지 세례를 받은 것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상징책에는 이 네 사건을 하나로 연결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바로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본문은 홍해 도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물을 건너는 행위는 바로 세례를 의미합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이 사건을 단지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죄도 없으신 분이신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 알려주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본문 어디에도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세례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그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나은 자입니다. 또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의 그 어떤 인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다윗도,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구약의 그 어떤 위대한 이도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위대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온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을 잘 보십시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됩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가장 큰 이가 갑자기 가장 작은 자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비록 온 구약 시대를 통틀어 가장 큰 인물이지만 신약 시대의 성도들과 비교하면 가장 작은 신약의 성도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왜요?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사람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보고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때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 즉 침범을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천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침범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세례 요한 이후부터 침노를 당하고 확장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세례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진정한 기준은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닙니다. 바로 이 요단강 세례의 사건입니다. 옛 언약은 이제 사라집니다. 새로운 언약의 주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400m 계주에서 육상 선수들이 바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선수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구약의 대표자 세례 요한은 지금 신약의 대표자 예수님에게 바통을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합니다. 새 언약의 시대, 새 언약 백성을 이끌 진정한 지도자가 탄생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자마자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원문을 보면 하늘을 찢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천상의 천막을 찢어버리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지상의 세계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놀라운 음성이 울려 퍼지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구호는 시편 2편에 나타나는데요, 바로 왕이 즉위식 때 선포하는 문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요단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 예수를 너희의 지도자로 이 땅에 보내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약의 교회, 신약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지도자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자정하시어 이 위대한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신약 백성들이 따라야 할 진정한 새 언약의 지도자이십니다. 과거 온 백성들 앞에 홍해를 가리심으로 모세를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처럼, 또한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또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 세례를 통해 우리 예수님을 신약 백성들을 위한 진정한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주의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도전하고 싶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는 과연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쫓아 여러분의 삶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저버렸지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불평했고 반역했고, 심지어 자신들의 욕망을 형상화한 거짓 우상을 만들어 지도자로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들과는 다른 뭔가 더 거룩하고 훨씬 고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분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 힘에 겨워 불평하고 반역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길을 저버리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줄을 저버리고 죄와 죽음의 늪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물을 마시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썩어버린 물을 마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다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분을 다시 붙잡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다시 그분의 뒤를 따라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다시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로 모시십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다시 열심히 쫓아가십시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의 참 지도자이신 예수님의 뒤를 열심히 쫓아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힘차게 진군하십시다. 그분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고 귀한 헌신과 또 순종의 삶을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